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을 다 모세에게, 이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다 말씀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지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지금 고통과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의 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이제 구원하려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 엄청난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죠. 모세가 이제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이 그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보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그분은 시작도 없어요. 시작도 없으신 분, 끝도 없으신 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시고,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계신 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우주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셔오신 하나님, 영원에서 한 점을 끄집어내서 시간을 만주시고 지금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얼마나 놀라워.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그 후에 내 자손의 온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벌써 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제 그의 말씀을,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다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4장 1절이죠. 오늘 읽은 4장 1절.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치기 손에 못이 들려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이렇게 됐어요. 그 땅에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가 던졌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꿈틀거리는 뱀이 됐어요. 아마 사막에 있는 방울뱀이 됐겠죠. 독사가 됐겠죠. 이 지팡이 자체는 그냥 뭐예요? 그 당시에 양치기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그냥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 지팡이 같이다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부러지면 이제 다른 지팡이 갖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많은 그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것을 던졌을 때 뱀이 될 거 알고 던졌을까요? 모르고 던졌을까요? 몰랐어요. 그걸 알고 던졌겠어요? 그렇다면 왜 피했겠어요? 왜 여기서 피했다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던졌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던졌어요. 말씀대로 던졌어요.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보고 피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향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뱀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다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주문 외지도 않았어요. 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먼저였어요? 무엇이 먼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독사를 한두 번 맡겼어요? 뱀을 한두 번 맡겼어요? 뱀을 한두 마리 잡았겠어요? 아마 40년 동안 많은 뱀을 잡았을 겁니다. 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뱀의 어디를 잡아요? 꼬리 잡아요? 꼬리 잡다가는 물리죠. 휙 돌아가지 물죠.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잖아요. 머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잡으라 말하지 않고 뱀을 여러 번 잡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여러 번 뱀을 잡은 경험이 있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금세 그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믿고 따르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하면서 한 그런 기도입니다. 2장 13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누구 가운데 역사예요? 믿는 자 가운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고 청종하는 것 말이에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청종한단 말이죠. 믿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 손에 쥐어진 이 모세의 지팡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 안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뱀이 되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그래서 17절 우리가 읽었듯이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가서 보세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내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네가 네 신을 짓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던 네 신발을 벗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 지팡이가 뭐예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가 무슨 뭐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제 애굽의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전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장 17절 한번 보세요. 7장 17절 첫 번째 지팡이 이적을 행할 때 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지팡이가 어떻게 했어요? 피로 변하잖아요.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두 번째 재앙도 그 지팡이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세 번째 8장 16절 한번 볼까요? 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전부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나오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가서 19장 우리가 19절 20절 4장 19절 20절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안 가던 그 애굽으로 40년 만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절에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똑같은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순종하니까 모세의 지팡이, 이 평범한 지팡이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40세 요즘 뭐 36살 먹은 누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보다 4살 많은 40세는 되죠. 40세, 여기 모세가 40세인데. 근데 애굽에 모세는요,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제국이에요. 애굽 제국.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제국이에요. 애굽 제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든 지혜를 배웠대. 애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돼가지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와 지혜로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7장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을 우리 화면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뭐든지 통달해가지고 말과 행하는 일이 아주 능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이 모세는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패배감에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80세가 되었잖아요. 젊음의 패기도 없습니다. 양치는 양치기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루하루를 초가살이하면서 보내는 참으로 평범한 촌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팡이가, 모세가,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모세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의 모세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가 이런 복음성 잘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물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해요. 순종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 제조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유권이 바뀔 때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 아시죠? 유럽에서 이제 라울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유럽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No little man, no little people.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자도 없고 작은 민족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보에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3가지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미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안방에 우리에게 참 주인 되시도록 모든 인생의 핸들을,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결국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아닙니다. 말하면 막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하나님 운전하신 대로 쓰임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손들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 따라갈 거 없어요. 다른 교회가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일, 나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잘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마른 막대기 한 개 가지고, 하나님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만약 모세가 말이죠, 람보처럼 수류탄을 탁 달고 말이에요, 기관총 들고 중무장을 하고 애굽 땅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경 수비대에게 금방 포로 되겠죠. 금방 죽임을 당했을 거죠. 그런데 80 넘은 촌도가 말이에요, 양치기 목동이니까 양치는 그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흔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왔으니 어느 국경의 수비대가, 애굽의 군대가 경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모세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하나 들려 있을 뿐입니다. 이 막대기가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능력을 행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다윗이 말이죠. 냇가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 물맷돌,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간다. 그래 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 준비했죠? 몇 개 준비했나요? 5개. 그런데 5개 준비했는데 충분히 준비한 거죠. 이제 한번 던지면 실수하면 또 할까봐 또 그걸 갖다 가지고 두 번째 쓰려고 5번을 이제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다 사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돌멩이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뭐죠? 기드온의 별명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 굴러온다고 그랬잖아요. 꿈꾸는 사람이 그 블레셋에 그 군인이 하나 꿈을 꿨잖아요. 근데 막 보리떡이 막 굴러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다 그냥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말이죠. 얼마나 핑계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보여줬는데 또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아직도 못 믿냐. 또 보여주마. 양털 표적을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기드온이나 우리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막연하게 아무 계획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이것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처음에 이 부르심 앞에 이 3번씩이나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판 저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댔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기다려 주셨어요. 또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시면서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근데 그 시간이 단축되어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늙어 힘이 빠져서 이제는 할 일 없고 다 할 때까지 해보다가 이제 다 늙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더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순종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학교, 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모세가 되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요? 형통의 대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보세요. 40년 동안 모세의 장인으로서 모세 함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세가 쉽게 떠나는 거 허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땅과 모든 소유가 다 모세에 속한 것이라고 말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이냐 말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까?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어. 걱정하지 말고 가. 보세요. 순종하면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 환하게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아론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 40년 동안 있던 이 모세 40년 동안 넘게 있었던 이 아론이 말이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면은 지금 모세가 이 애굽을 향해서 온다. 가서 맞으라. 하나님이 말 잘하는 동역자, 자기 형, 친형, 자기보다 한 3살 많겠죠. 이 아론을 준비시켜 보세요. 가서 맞아라. 저 모세가 오는데 가서 또 앞에 나와서 마중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모세와 다윗,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모세와 다윗. 특별히 이 모세는 유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신약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12제자 말고 그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자 인간이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대.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 다음에요 평생을 보거든. 예, 이 미리암과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선지자로 미리암이 선지자죠.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이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말했다. 직접 대면했다. 그렇습니다. 참 볼거없는 이 촌로가 말이에요. 이만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처음에 부를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지금 우리가 4장에 봤을 때 호렙산에서 처음 이 하나님 만났을 때 노인의 그냥 평범한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남은 일생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내 일생을 써주십시오. 내 나머지 삶을 써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잘 쓰임받는 참 온유한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잘 쓰임받는 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잘난 것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그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주저하며 참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남부교회를 지난 47년 동안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